할렐루야. 예. 옆에 분하고 같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는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면서 만약 이 세대를 본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더 못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같은 우리의 때를 아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주제로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는 많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별로 많지 않은, 교회마다 분쟁과 분열과 갈등이 들끓고 있는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북북교회만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좀 숫자적으로 많이 안 모여도 좋으니, 영적으로 은사가 좀 부족해도 좋으니, 세상에서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아도 좋으니, 주여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따끈따끈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 참 제가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주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너무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함부로 서두들어간,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낯선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려면 그것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그리고 두툼한 지도책을 꺼내서 가로 세로 번호를 적고 약도를 대강 그려서 어디를 돌아서 가는지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떠났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미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있고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목적지만 정확하게 치면 몇 킬로, 몇 시간, 몇 분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친절한 안내를 통해서 목적지에 다다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도 공부 안 하면 돼요. 앱만 볼 줄 알면 돼요. 내비게이션만 작동할 줄 알면 돼요. 이런 세상에서 한번 제가 실험해 본 건데, 우리 집을 한번 구글에서, 네이버 지도에서 우리 집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원 제1교회가 아니고 수원 북북교회를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구입니다. 더 제가 축소하려고 그러다가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저기 이런 표가 있죠? 거기가 북북교회입니다. 제가 북북교회를 찍어가지고 축소를 한 거예요. 저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유아 독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라는 큰 땅덩어리 안에 있고, 아시아라는 땅덩어리 안에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안에 있고, 그래서 뚜두두두두두두두 축소하면, 확대하면 우리 집이 나오고 우리 교회가 나오고 내가 나오고 위치 추적이 되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결코 유아 독존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연동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 영향을 받을 것인가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갈래길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몽고 땅에서부터 황사가 일어난 게 우리 수원시의 어느 날 대낮을 뿌옇게 혼탁하게 만들고, 미국 뉴욕에서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증권의 시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내 스마트폰 속에 증권을 투자한 사람들의 그 가격을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잘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세상이 평안해야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세상이 불안하면 경제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전쟁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있고, 그리고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이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먼 딴 나라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만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가정만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교회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아멘을 잘 안 해요. 특별히 합동적 교인들은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 어색하지 않습니다만은 좀 불편하네요. 예.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 좀 잘해봐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어디에? 온 세상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관심과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고 이제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넓게 깊게 높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진작 이렇게 할 걸 이제서 이제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가?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펼치시면 모세오경 그러면 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해서 출애굽기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법궤를 어떻게 만들게 하시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게 하시는가라는 그들만의 고유한 신앙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성쇠, 분열과 멸망, 이런 역사들이 쭉 구약에 나옵니다. 그 어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늘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주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와 정반대 극서에서 극동에 있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이스라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제 까물까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하고 암송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이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수평적인 역사 같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나라를 세우신 이 구원의 여정이 곧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과거에 지나간 역사라면,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보물찾기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늘의 교회에 대한 예언을, 오늘 나에 대한 예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복을 받는 하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동일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예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언과 약속이기 때문에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옛날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속에 내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늘의 교회가 있다. 너무 장황하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은 거 아니? 요즘 거의 다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단독주택에 살다가 전세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청약을 했어요. 그걸 당첨됐어요. 그러면은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요. 예? 27평에 살 건가 33평에 살 건가 아니면 42평에 살 건가 가서 방을 봐요. 그러면은 이미 그 모델 하우스에는 실제 내가 살 집에 모든 가구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 내가 청약을 하면, 청약이 다 끝나면 모델 하우스는 완전히 포크앤으로 뒤집어 엎어요. 저는 그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 근데 왜 뒤집어 엎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와 똑같은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구약은 뭐다? 모델 하우스다라는 거예요. 신약은 뭐다? 그 모델 하우스가 실제 아파트로 완성된 거다라는 거야. 완성된 거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지, 이 구약의 이사야 2장의 말씀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고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이라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에 무엇을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인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 딱 앉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 순간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현재 내가 읽고 내가 읽는 이 말씀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있는 게 뭐다? 성경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 2장의 말씀이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의 이 세상을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가장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었어요. 돌봄이 필요한. 자, 방송질 요절 4번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4번 이사야 1장 2절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하고 사인이 안 맞는구나. 그냥 저를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여기 자식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양육이라는 말은 성장하다, 강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그들을 광야 40년 연단을 시켜서 전쟁에 익숙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쳐서 정복해 하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전 계획서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노예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과거에는 비천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엿한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변에 열강들이 많이 있어도 감히 이스라엘을 함부로 어찌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한번 추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자유와 해방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히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이다. 바람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불효자식 마냥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이사야서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시작.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까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자녀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패역한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툼 속에 상처를 받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제일 기뻐하는 것도 자식 때문이고 제일 슬퍼하는 것도 자식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설령 남편이 속을 썩이더라도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그 자식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로마 나라가 잘 되고 그리스 나라가 잘 되고 어느 나라가 잘 된다고 하셔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헤세스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했다. 하나님을 가장 아프시게 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죄악이 나와요. 이사야 1장 4절에서 첫째, 여호와를 버렸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세 번째, 하나님을 멀리 물러갔다.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안면부지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시대에. 그로 말미암아 부부가 다투면 관계가 소원해지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들어주신 소통의 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제사거든요. 어떤 죄인이든지 그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시적으로 소통될 수 있어요.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가 막혔어요? 이 제사가 막힌 거예요. 이 예배가 막힌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어디? 이사야 1장 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시작,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일을 지키고 고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 나 하나도 안 기뻐. 오히려 그때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 차라리 안 모였으면 좋겠어. 차라리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근본의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겨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가 싫어져요. 예배에 참석해도 덤덤해요. 심지어 나중에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마음의 저항감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가 올 때마다 미운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에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에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시작,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도다. 여기 고아와 과부는 약자의 대명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책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부정부패하고 사료사욕을 채우고 약자에 대해서 불공평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바로 지키지 않으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도 바로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이사야 1장 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시작,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애완묘, 고양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개가 사람보다 나아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개를 좋아하는지 알아라?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얘한테 뭐라고 해도 얘는 끝까지 나를 좋아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즘에 강아지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다. 일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법정에서 내리신 주문입니다. 3년, 5년 이렇게 선고를 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뭐예요? 패망이고 멸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의 양면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정의만을 보고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어요?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 미리 경고하셨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다.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들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때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아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로 끝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징계는 구원과 병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구원과 동시적으로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따라서 합시다.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기에 그의 손, 어떤 손이에요? 아프게 하시던, 상하게 하셨던 그 손으로 어떻게 해요? 싸매시고 치료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당했던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상반된 두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나라가 평안해서 사람들이 쇠를 가지고 낫을 만들고 밭을 가는 보습을 만들고, 그래서 이 농경지 생활이 풍요로웠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낫으로 칼을 만들고 보습으로 창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칼로 낫을 만드는 시대는 평화의 시대, 보습으로 창을 만드는 시대는 어떤 시대? 전쟁의 시대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전쟁의 시대가 와서 나라가 양분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의 날이 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언제 때가 되면 어떻게? 정반대로 낫으로 칼을 만들고 창으로 보습을 만드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오늘의 이 세상은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 상황인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하사 수많은 전란과 외정 30년의 압제와 6.25 사변송 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낫으로 칼을 만들고 계시는가, 칼로 낫으로 만들고 계시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자. 그럼 짐작이 갈 거예요. 짐작이 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라가 패망한 지 7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70년 그러면
그 당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30년 동안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미 2번 바뀌고도 남는. 그러니까 옛날 그 사람들은 죽었어. 옛날 정권은 끝났어. 그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다 죽었어. 그러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이제는 정반대로 칼을 낫으로 만드시겠다. 할렐루야. 네. 창을 보습으로 만드시겠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을 통해서 이방왕 고레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방왕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돈 대주고 군대 대주고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셔서 한여름에 비 오는 날 농부가 삽을 들고 들에 나가 논에 나가서 너무 물이 많이 논에 스며든다 그러면은 뚝에 흙을 얹어서 물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논에 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뚝을 잘라가지고 그 물이 밖으로 새게 하듯이 그 논의 물의 많고 적음은 농부의 손에 달려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평화냐 전쟁이냐 이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대를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보시고 이거를 조절하신다. 그럼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이 나라의 정치를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제는 애국가도 바꿔야 된다고 말해요. 저마다 신이라고 말해요. 몸짱 그러면 몸신, 음식 잘 만들면 식신. 하나님은 신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간은 감히 뭘 조금 잘한다고 그래서 신이 되어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물꼬를 어디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대장간에서 지금 뭘 만들고 계시는지 한번 깊이 오늘의 세상을 돌이켜봐야 된다. 이제는 우리 가정이 잘 살고 못 살고 우리 가게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걸로만 끝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라와 우리 가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경제와 우리 남편의 수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70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마치 용광로 속에 담금질을 당하고 풀무 속에 담금질을 당해서 그 더러운 덕지덕지한 녹이 다 태워져 없어버리고 망치질을 해서 그 물렁쇠가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장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연단되고 담금질되어서 7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돌아왔으나 성전을 재건했으나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으나 겉모양이 볼 때는 옛날 그 성 같지 아니하고 옛날 그 성전 같지 아니하고 너무 초라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옛날에 화려했던 성전에서 드린 적이 없었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변화가 왔다. 영적인 변화가 왔다. 14번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느헤미야 9장 5절 6절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브나야와 부다야를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이따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포로에서 귀환한 거예요. 완전히 빈털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미래일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자유롭게 예배드렸어요.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자유롭게 여행했어요. 그게 그렇게 축복인 줄 몰랐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장사가 안 된다 그래도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기를.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역사를 쭉 이렇게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산불은 한번 붙었던 곳에 다시 붙지 않아요. 그래서 산불 났을 때 방화벽을 만드는 방법은 미리 불을 질러서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던 지나간 세대, 우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여행하고 그렇게 즐겁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날이 와야 돼요? 옛날보다 교인들이 적게 모이고 우리가 옛날보다 수입이 적어질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어떻게 정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시는 거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런 준비를 안 하고 그런 깨달음이 없이 그저 옛날에 오기를 기대하다간 쫄딱 망하고 말 거예요. 옛날에 물리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옛사회에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권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나라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벌써 10번도 망했을 나라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그래서 수만 명이 죽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던 것처럼 그런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런데 이제 코비드19라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시작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독일이나 영국 그 선진국가는 속수무책이에요. 제가 통계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확진자가 547명이 이미 백신이 공급된 지 한참 됐어요.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미국의 확진자가 얼마냐? 62,459명. 독일은 얼마냐? 25,014명. 그래서 누진자가 284만 명이래요. 최고의 공업국가예요. 최고의 선진국가예요. 그들의 과학, 그들의 의술 추정부로예요. 백신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끊임없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알파도 이런 시대를 예언하지 못했어요. 속수무책이. 모든 비행기들이 올스톱 상태에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이건 뭐예요? 4차 혁명 시대를 꿈꾸며
인간이 오만하기 그지없었던, 마치 인간이 신 줄 알고 착각했었던, 거기에 덩달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같이 더불어 춤을 추고 있었던 그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라. 인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코로나가 얼마나 적어요. 0,0000이 6개인가 붙어요. 그 앞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백신이 뭐예요? 미리 만들지 못해요. 균이 생기고 난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항상 뒷북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과학인 거예요. 이게 의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요? 못된 인간들 같으니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과거 지향주의, 옛날로 돌아갔으며 옛날이 왔으면. 두 번째, 현실 추구주의. 이럴 때 틈새가 있어요. 마스크 공장 지금 떼돈 벌고 있어요. 골프장 떼돈 벌고 있어요. 오히려 이 어려운 기회를 자기의 유익의 기회로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 미래지향주의.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오는 미래는 희망일 거라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거 지향주의로 할 것인가, 현실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로 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 스스로 뭔가 방향을 정해야 될 때. 여러분, 제임스 본드 스톡테일 파라독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스톡테일이 미군 해군 중장으로 예편을 한 사람인데, 그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해군 폭격기가 총에 맞아가지고 그가 몰던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1965년에.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1973년까지 가로 세로 90cm, 1m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독방에 갇혀서 지독한 고문을 당했어요. 수많은 미군 포로들이 그렇게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포로들 중에 두 가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돌아온 부활절에는 미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부활절이 지났어요? 하나님, 추수감사절에는 지났어요? 성탄절에는요? 이러면서 미래의 희망을 걸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희망을 걸었던 성탄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고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절망에 빠졌어요. 그 다음서부터 기도를 안 해요. 시름시름 아파요. 그래서 빨리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톡데일은 정반대로 고문당할 거 다 당하고 내가 언제 풀려날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리고 매일 감옥에서 운동하면서 그 현실에서 아주 강하게 맞짱 뜬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가 풀려난 거예요. 이게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일에는 잘 될 거다. 내일은 다시 회복될 거다. 그 사람에게는 절망이 왔다는 거예요. 내일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늘 이거를 극복하겠다. 그 사람은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이제 기도를 바꿔야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여, 옛날로 돌아가게 없어서. 과거에 그런 날 없었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 양적으로, 물량적으로 옛날이 다시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돌아오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의 경제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옛날의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멘입니다. 옛날엔 내가 잘 믿었던 거, 정말 그때는 잘 믿었었는데 그동안 중산층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퇴보하다가 코로나 만났어, 깡통이 되었어. 이제 내가 옛날 경제로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나는 옛날 하나님을 다시 찾으리라 라는 신앙의 회복.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은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자랑하신 거예요. 그 다음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겉모습은 만신창이 같았어요. 옛날에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딱해서 그의 아내가 여보 그대로 살아서 뭐해? 당신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셔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가장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부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늘 좋기만 해. 무슨 뜻이에요? 이전이나 이후나 욥에게는 신앙의 변질이 없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경제가 아니라 뭐다? 신앙의 회복이다. 이게 오늘 마지막에 결론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심해야 됩니까? 작심삼일 3일밖에 못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리기 잘하고 게을르기 잘하는 우리들이 뭔가 이 세상의 시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몸을 밧줄로 묶어야 돼요. 어디에다가? 반석에다가.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전에는 바쁘다 뭐하다 그러고 성경을 안 읽었는데 이제는 정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이걸 깨닫고 매일 NIV 영어 성경을 매일 한 장씩 필사하고 영어 성경을 매일 석 장씩 읽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또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한 10장까지 하다가 북북교회 부흥회 때문에 설교 준비한다고 이 흐름이 깨졌어요.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은퇴했다, 코로나가 왔다, 할 일이 없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진짜 평신도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써야 되겠다.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어때요? 복이 있다. 그러면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 성경 한자도 틀리지 않게 또 틀리면 화이트로 지우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쓰다 보면요 아침 먹고 오전에 다 가요. 근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저로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읽으면 어떻다고요? 인내하게 되고, 이거 읽으면 위로를 받게 되고, 이거 읽으면 어떻다고요?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세상의 뉴스는요, 우리를 계속 실망시켜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까? 그 의인은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전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나라면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와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 시온이나 예루살렘을 교회로 보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형식과 틀에 매여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는 비대면 이렇게 20% 이내 이런 얘기가 들 때마다 나는 그 수에 빠지지 않으려고 더 우선적이 되어야 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는 진짜 예배자다운 예배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지금 한국교회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이 비대면 예배가 오래 계속되다 보면 다시 코로나가 회복되어도 이거에 길들여져 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 그게 지금 이 미래의 전망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정반대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고 예배다운 예배자가 되자. 아멘 하시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인간관계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 2장 5절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 앞에서 빛에 행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대낮에 후라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밤에 필요한 거지. 이 세상이 이 코로나19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 생시를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교회에 대한 추문과 참 부끄러운 일들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잘하면 드러나게 돼. 조금만 잘하면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 잘 믿으면 내가 잘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 2등뿐이 못 됐는데 1등에 정명화라는 여학생이 항상 1등을 해서 속으로 쟤 다른 데로 전화가 안 가나 그랬어요. 내가 1등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기회 때문에 내가 1등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교회가 세상 사람들 돌파매질을 당하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거 오히려 감사하자고 그랬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으로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예?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기회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이 대한민국을, 나를 핸들링 하시든지 어떻게 하자고요? 그대로 묵묵히 따라가자. 코로나가 계속되면 계속되는 대로, 이게 해결이 되면 해결되는 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정신줄을 놓치지 말자. 그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예배다운 예배자가 되자.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 났네, 이 코로나 시대에 저런 사람 있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진다면, 유럽 흑사병에 3분의 1이 죽었으나 그 위에 르네상스가 왔고,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되었으나 미국과 독일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되었고, 6.25 사변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으나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섭리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이 풍랑이 일어나여 더 빨리 가게 하실 것이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에다가 나의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과거에도 수많은 전쟁과 전염병이 이 지구를 휩쓸었지만 오늘의 아름다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의 긴장 상태에 전쟁의 위협 속에 있고 온 세계와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피해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는 이 세대를 보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칼을 낫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창을 보습으로 만드는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조그만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그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보물을 깨닫지 못하고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나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하여 기필코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된 교회로,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김 목사님 강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 목사님의 대를 위하여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용장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수원 북북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도전의 귀한 말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간직하며